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앞선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일일이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것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지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믿음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믿음이 각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어떤 영향과 어떤 반응 그리고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한 일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삶에서도 승리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개인의 삶과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한 개인과 한 민족과 나라가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불의 위력을 이길 수 있고 매서운 칼날을 피할 수 있고, 우리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강해지고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개인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큰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강력한 대적과 함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강한 영적 도전과 공격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살아가다가 질병을 만나게 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생에 어려운 상황과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은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부딪힌다는 겁니다.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야 되고요. 용기와 결단과 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내 가진 것만으로는 부딪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맞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뒤로 물러서게 만들 때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단과 맞서 싸우라. 피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환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부활의 경험,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감옥, 돌과 톱칠 칼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다는 것.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실패를 넘어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 이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이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온갖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돌이나 채찍이나 칼에 맞아 죽기까지 이런 학대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도 주지만 이런 고난도 함께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쓸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믿음의 역설입니다. 많이 가져야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가야 많이 베풀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믿음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믿음 때문에 낮은 자리에 우리를 내려 앉히시기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낮아졌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주는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는 이런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왜 우리를 내치고 고난 주고 핍박하느냐?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으로 동굴을 만들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한다는 것. 즉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환영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환영받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소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 환난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고요.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큰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은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만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주는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주는 유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더 좋은, 더 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머물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더 좋은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리고 모세라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9절 하반절에 보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는 약속된 것을 받았다 얘기하고 이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 자체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된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을 사는 사람들과 다른 은혜와 은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일들을 자신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유익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눈을 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에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나라에서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고백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낱낱이 기록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이 주는 유익, 믿음이 한 일 승리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그 모습,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믿음 주셔서 내 삶 속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모든 상황과 환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게 되고 또 목장의 분가를 앞두고 있는 목장도 있습니다. 각 목장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임을 진행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모든 식구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서로를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회복이 있는, 변화가 있는 부흥하는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목자님, 목녀님들, 부목자님들, 목부님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목장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마쳐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산의 삶도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잡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울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부딪혀야 하는 모든 상황과 감당해야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등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싸워주시고 나보다 앞서 이 모든 감상들을 이겨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신 그 일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진리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고 끝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싸워야 하는 모든 상황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내를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잡으며 끝나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고난을 이끌고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끝나더라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래도 우리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이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 이끌 때에 그 낮은 자리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 믿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받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야 할지, 누구를 바라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할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바가, 우리가 신뢰할 바가, 우리가 기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주시옵소서. 나의 만석이시며 나의 별바위시며 나의 구원의 분이시며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원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만 전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선들 보기에도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올려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잡고 아버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당해 주시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가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모든 목장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